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군 조선의 신앙의 흔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아리랑에 대한 그 신앙과 연결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리랑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아리랑은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단군 조선의 이주 역사, 천신, 즉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역사를 연결시켜 준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아리랑 가사에 담긴 고개라는 표현, 고개를 넘어간다는 표현은요, 다 우리 민족이 거쳐온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해서 천산산맥, 백두산에 이르는 고개를 넘어온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를 노래 한 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역사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에, 전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아내는 것과 비교된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가사가 바로 마고성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마고성은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은 에덴 동산입니다. 마고성에서 시작되어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단군 조선에 이르는 동쪽 산에 이르는 이주 역사,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온 역사를 함축합니다. 그래서요, 한박 문화인데요. 한의 의미는 일반적 용어로 10가지, 특수 용어로는 한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 통치자의 의미가 있고요. 무한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일반 의미에 10가지가 있는데요. 한은 일반 용어로 쓰이는 경우에 10가지 정도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큰 대자, 크다의 뜻인데요. 대전의 명칭이 본래 한밭이고, 한산은 큰 산, 한강은 큰 강을 뜻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일의 뜻인데요. 한낮, 한 가지, 한 시간, 한 번 등이 그 예입니다. 세 번째는 가운데인데요. 정의 뜻입니다. 한낮은 정오, 한밤중은 자정, 한 길은 정로, 한 복파는 정중 등이 그 예입니다. 시온의 뜻입니다. 하나가 수의 시초이고 한 배를 시조 또는 온조라 함이 그 예입니다. 그 다음에 극의 뜻입니다. 한 것이 그 예인데요. 그 다음에 장의 뜻입니다. 영평산은 본래 한벌산이고, 영천은 한내, 장백산은 한박산, 장평산은 한벌산인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그 다음 7번째 광의 뜻입니다. 광복산, 한배산이고, 광천은 한내, 광주는 백제의 한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제의 뜻입니다. 훈민정음의 나라의 말이 중국어 한자와 달라서 자기의 뜻을 알리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할 때 많은이라를 한이라로 표기했습니다. 9번째는 동일의 뜻인데요. 한 가지라는 말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항상, 무궁의 뜻입니다. 한결같이, 그것이 그 예입니다. 자, 밝의 의미인데요. 광명의 의미, 불의 의미, 태양의 대명사로도 쓰였습니다. 백두산의 박달산, 우리 민족이 집단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부르, 부여 등의 용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백의민족 해모수, 동명왕도 발개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박자는 바의
리을 기억 받침에 들어가는 박이입니다. 우리 민족 자체도 백이 민족으로 칭하는데요. 백은 발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주몽, 즉 고구려의 창건자 아버지인 해모수와 고구려 창건자인 동명왕이란 이름도 발과 연결됩니다. 해모수는 곧 해모시로도 불려지고요. 해를 모시던 분, 일시자의 뜻입니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은 순한글로 새 발칸입니다. 동명왕은 헤브루와 하백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백도 해 밝음에 이란 관련 그 뜻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역사에는 한 발에 관련된 무수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빛, 순백 등이 그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백의민족이라 하는데요. 한박, 사상, 문화가 삶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모습으로 흰옷을 입는 풍속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백의, 즉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의복이란 직물 기술이 발전해야 입을 수 있는데요. 다른 민족들이 아직 미개하여 의복을 털가죽 같은 것을 해 입을 때 삼배나 명주, 비단 등으로 의복을 해 입을 만큼 우리 민족은 직물 기술이 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복의 빛깔은 한 박의 뿌리로 인해 백색이었습니다. 이 면에서 백의는 밝은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색이고요. 민족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의복의 빛입니다. 즉 백의, 한박 문화, 한박 사상의 민족적 코드를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역사에 흰옷 착용을 금하기도 했지만 금지령이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공민왕 때 우필홍의 임금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고려의 충렬왕 때 공민왕 때 조정 신하들이 흰옷을 입는 것을 금하였고 조선에 들어와서도 흰옷 착복을 금하는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조선 현종 때 숙종 때도 흰옷을 입는 것을 금하는 어명이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선에서는 이미 목화로 짠 하얀 무명이 많이 통용되고 있었고 잿물로 표백하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무명 흰옷을 많이 입었고 조선 말까지도 그 같은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고 풍수질이나 유교적 습속 하에서도 흰옷을 간직하는 것은 그 뿌리 자체가 한 박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으로 보는데요. 뿌리와 본성, 속이 하얀데 이를 검게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환인환국, 환웅배달국을 거쳐 단군 조선에 이르기까지 간직한 천재,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회개해야 될 내용과 또 그 회개를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그 버가모 교회가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할 때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구체적인 축복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에서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말씀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육적인 의미로 양식, 두 번째, 영적인 의미로 말씀입니다. 자, 첫째, 물질적인 의미에서 육의 양식을 말하고요. 만나의 의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상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 욕망과 세상적 노력은 모두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히 성결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은 성도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는커녕 육의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도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구한다는 말인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육의 만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대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주일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강단을 통해서 만나가 쏟아져 나와도 그것이 내 양식이 안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의 만나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요. 참된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하여 성화 구원을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날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료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보나님 아들이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로 그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